하루 저무는 시간 주님을 사모해. 보랏빛 석양 하늘 가득하고 저 멀리 우뚝 솟은 높은 산, 노을에 물든 아름다운 계곡, 모두 다 주의 사랑 나타내. 당신께 향한 마음 주 받아 주옵소서. 이 하루 저무는 시간 주님을 찬양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그리고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지난 여러 달 동안 여러 교회들이 함께 협력을 하여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3월부터는 우리 목회자들이 한 달씩 맡아서 금요일 설교를 시리즈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 아모스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아모스 4장 12절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지난 2월 중순경에 북미 지역에 최악의 한파가 불어닥쳤습니다. 그 한파로 인해서 미국 본토의 전체 면적 75%가 눈에 덮였습니다. 특별히 선벨트라고 불리는 미국 남부 지역의 온도가 섭씨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면서 같은 시각 알래스카의 페어뱅크스보다 더 낮은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알라바마, 오클라호마, 캔사스, 켄터키, 미시시피, 텍사스, 그리고 오레곤까지 7개 주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유독 텍사스 지역에서 아주 큰 피해가 있었다는 뉴스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가장 남부에 위치한 이 텍사스에 그렇게 큰 피해가 있었던 이유를 우리 전문가들은 약 한 2가지 정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텍사스 지역의 전력망이 다른 주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갑작스러운 한파에 대하여 텍사스 지역에는 준비가 상당히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텍사스 지역의 이 전기 발전 업체들은 민영으로 운영이 되었는데요. 그 민간 발전 업체들이 국가 단위의 어떤 전력망에 연결이 될 경우에 그들에게 오게 되는 어떤 연방 정부의 각종 규제, 그 규제를 그들이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전력망을 따로 구축하여 텍사스 인터커넥션이라고 하는 그 전력망을 독립적으로 구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의적으로 다른 주들과 전력망을 연결시키지 않고 함께 공유하지 않은 것입니다. 텍사스 주가 이런 배짱을 부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텍사스에는 아주 풍부한 석유와 가스가 매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한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미국 전체 GDP의 약 10%를 텍사스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금액은 만약 텍사스를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가정할 때 전 세계 규모의 10번째에 해당되는 아주 큰 규모로 한국 전체의 GDP보다도 더 큰 액수입니다. 아시는 대로 텍사스는 그 면적에 있어서도 미국 본토에서 가장 큰 이 주이기도 하지요. 다시 말해서 텍사스는 아쉬울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이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또 다른 2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후변화로 인한 경고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2011년에도 미 전역에 거의 유사한 한파가 불어닥쳤었습니다. 그때 미 연방정부로부터 전력 부족 사태에 대하여 대비하라고 하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는 그 경고를 무시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난 2월 한때 한 500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텍사스에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구에서 수도가 동파되었습니다. 전기 요금이 평상시보다 200배가량 치솟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추위를 이기고자 차고에서 자동차 히터로 난방을 대체하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이 텍사스에 불어닥친 그 한파를 통해서 연결과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결과 준비. 저는 이 아모스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이 연결과 준비라고 하는 이 2 단어는 아모스의 가장 중요한 2개의 키워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연결되는 것, 그리고 준비되는 것. 방금 읽은 아모스 4장 12절의 말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맨 첫 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로 앞의 내용에 전술된 여러 이 말씀들에 대한 결론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앞에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을까요? 먼저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성경의 어떤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라고 적고 있어요. 남방 유다의 우시아 왕은 BC 767년부터
750년까지 통치했던 왕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BC 782년부터 BC 753년까지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와 여로보암 시대의 이 시대는 두 나라 모두 아주 번영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 그 세력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 시대에 원래 북방 국경선까지 그들의 영토를 확장한 것입니다. 남방 유다 역시 우시야 시대에 매우 강성했어요. 에돔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했고 암몬이라는 나라를 복속시켰습니다. 왕은 농업과 국내 치안 기술을 장려했습니다. 그리고 크고 강한 군대를 양성했어요. 예루살렘을 튼튼하게 요새화시켰습니다. 이런 외적인 번영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죄악과 방탕으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매우 강성했지만 그들의 속은 영적으로 매우 타락했던 것이죠. 도시의 규모는 급속도로 비대해졌고 재판관들은 부정직하고 관리들은 부패했습니다. 선한 일, 옳은 일들은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협박과 범죄, 그리고 계층 간의 갈등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사치하고 값비싼 옷을 입었습니다. 사람들은 술을 탐닉함으로 범죄와 폭행이 난무해졌어요. 부도덕이 만연하고 근친상간이 아주 공공연하게 자행되었습니다. 절도와 살인이 도처에서 일어났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를 했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이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종교 의식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아 숭배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당시 시대적인 배경은 오늘날과 매우 유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오늘날도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 그리고 부도덕과 방종, 성적인 타락이 너무나 만연한 그런 시대인 것이죠. 2015년 한국의 초중고생 약 1만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56%가 현금 10억을 주면 죄 짓고 감옥을 가도 된다라고 응답을 한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죄를 짓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이죠. 감옥 가서 살아도 괜찮다는 것이죠. 윤리와 도덕 대신 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2015년에 이런 통계가 나왔다면 아마 지금은 더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윤리의식, 도덕의식, 성적인 이 인식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무시를 받고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일반 세상만 그럴까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거룩함이 상실되고 영적인 가치가 땅에 떨어진 시대가 바로 오늘날이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모스 시대의 영적인 모습은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초대 교회 당시의 모습이었고 그 모습은 똑같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 아모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는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교육받은 어떤 지식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드고아라고 하는 시골에서 양을 치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베델에 우상 숭배의 그 센터인 베델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모스의 이름의 뜻처럼 그가 마음속에 짐을 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기울어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짐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평범했던 그가 마음의 부담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능력 있고 탁월한 사람을 쓰시지 않고 평범하지만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 때
초라한 옷을 입은 한 젊은이가 조나라의 사상가였던 공손용을 찾아가서 제자가 되기를 청했습니다. 그때 공손용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자 그 사람은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목청이 좋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큰 목소리로 외칠 수 있습니다. 라고요. 그러자 주위에 있던 이 공손용의 제자들이 비웃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공손용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 중에 이 사람보다 더 큰 목소리를 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자 모두가 조용했습니다. 공손용은 그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 공손용과 그 일행은 사절단을 이끌고 연나라로 가게 되었어요. 공손용 일행이 큰 강 앞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강의 건너편 나루에는 배가 있었지만 이쪽 나루에는 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강 건너편 나루를 향해서 큰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것을 지켜보던 그 목소리 큰 제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건너편 나루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보시오, 사공! 그런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건너편 나루에 있던 사공이 곧바로 알아듣고 손을 흔들어 보인 것입니다. 공손용은 그 목소리 큰 제자 덕분에 강을 건널 수 있었고 중요한 일을 처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재능이라면 아주 특별한 것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소해 보이는 것도 충분히 특별한 재능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소한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소한 것들이 삶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리고 신앙생활도 사소한 일상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고 그것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기드온의 300용사들은 물을 떠먹는 작은 행동에 의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평가를 받고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을 결코 작게 보지 않으십니다. 진심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작은 일을 결코 작게 보지 않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크게 여기는 일을 절대 크게 보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겸손하게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가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뽕나무 재배했던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 아모스는 여러 나라와 도시들의 죄악을 드러냈습니다. 아모스 1장과 2장에 그 여러 나라들과 도시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는 다메섹과 가사, 그리고 두로와 에돔, 모압과 암몬 이 여러 나라들에 대한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그에 따른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2장 6절부터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는 다른 나라들의 죄와는 달랐습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은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고 사람들을 노예로 팔고 무기로 사람들을 죽이려고 위협하였기 때문에 심판의 경고를 받았다면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고 거짓을 쫓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는 영적인 것이 그 주된 포커스였다는 것이에요. 아모스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기 지금 바산 암소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 바산 암소들은 이스라엘의 여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들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할 뿐 아니라 그들의 남편을 부추겨서 그러한 악한 일들을 하도록 이끈 것입니다.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들이 베델에 가서 또 길갈에 가서 희생을 드리고 11조를 드리지만 그들의 그 모든 이 행위들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모습은 갖고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행위였다고 아모스가 지금 고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난 위선된 신앙, 그리고 왜곡된 정의,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또 성적인 타락과 종교적인 부정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다고 아모스 2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유다와 이스라엘에 어떤 일들이 닥쳤습니까? 아모스 4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6절,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 기록된 말씀들은 점점 강도가 세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삶의 근간이 되는 포도원이 망가지고 생계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명에 타격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과정에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조각처럼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은 그런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모스 5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오늘날 우리와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라고 자처하는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의 형편이 아닙니까? 한때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들, 그리고 한때 하나님의 사업에 앞장섰던 사람들, 그들이 물러나서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한때 지역 사회의 빛이 되어서 아주 활동적으로 선교했던 교회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참 위축되고 그 활동이 쪼그라들어서 지금 이 말씀처럼 100명이 남아있던 그곳에 10명만 남아있는 10분의 1 토막이 된 그런 상태. 우리 이 아모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처방전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4절, 살기 위하여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도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속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기별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분을 찾아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곳에도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돈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그리고 직업 문제, 우리가 삶에 아주 무수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의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참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지 참 감을 잃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 참 막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처방전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아모스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이라고 말씀하셔요.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실 뿐 아니라 낮을 어두움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찾으라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그의 이름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어 성경은 이 묘성을 플레이아데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을 오리온으로 번역합니다. 지금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욥기 38장 31절에 나옵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떨게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여러분이 황소 자리에 있는 플레이아데스라고 하는 이 성단은 매우 특별한 성단입니다. 일반적인 다른 산계 성단, 오픈 클러스터들과는 달리 이 플레이아데스는 개개의 별의 운동 에너지가 성단의 그 중력의 속박을 극복할 수 없어서 그것이 함께 묶여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리온 성자는 그것을 묶고 있는 어떤 중력적인 속박이 점점 느슨해져서 바깥쪽으로 팽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묶고 계시고 그것들을 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욥기 3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욥이 그 사실을 알기나 했을까요? 욥기 38장을 우리는 야훼 스피치라고 합니다. 알 수 없는 인생사 때문에 고민하고 논쟁하고 변론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욥에게 무수한 질문을 던지면서 천연계의 신비로운 수많은 사실들에 대하여 내가 아느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욥이 알 도리가 없지요. 하나님은 드고와 들판에서 뽕나무를 재배하던 그 평범한 사람 아모스에게 그 엄청난 진리, 하늘의 진리를 지금 공개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플레이아데스처럼 그리고 오리온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어도 그것을 풀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만 생명과 희망이 있습니다. 의료선교 7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예수께로부터 주어진다.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은 빌어오거나 파생되지 아니하고 고유한 생명이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이 우리 속에서 시내처럼 흐른다. 우리는 생명의 시여자로부터 생명을 받았으며 다시 그분께 돌려드린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인 바 되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2021년 1월로 예수 바라기에 소개된 고 최성훈 목사님에 관한 글이 있어서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북청 지역을 맡아서 여러 교회를 돌볼 때 단성군 상농면이라고 하는 그 산골에 우리 한 재림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의 교인들은 마치 왈덴스인들처럼 정말 순수하게 신앙을 하고 어려운 중에서도 아주 신실하게 믿음을 유지하는 그런 이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상농면의 재림교회에 렴효훈 씨라고 하는 그 가정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광복 직전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전쟁 막바지에 도달하자 식량을 공출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에서 식량난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속출한 것입니다. 이 렴효훈 씨가 사는 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겨우 촉은 목피로 사람들이 연명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해 봄에 먹지 못해 굶어 죽은 사람이 상농면에서만 300명에 달했습니다. 이런 위기에서 산에 있는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다 못해 그 속 껍질까지 삶아 먹을 지경이 되었어요.
여러 날 굶고 또 죽을 날만 기다리던 그 염효운 씨 가족도 먹지 못해서 온 몸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속수무책인 가운데 온 가족이 굶어 죽게 된 처지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뜻이면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를 가족들이 함께 마친 후에 막내 아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서 굶어 죽을 게 아니라 제가 좀 나가서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그 막내 아들은 쌀을 이는 그 바가지 하나와 삽 그리고 호미를 들고 계곡을 따라 올라가다가 너무 기진맥진해서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 옆에 주저앉았어요. 거기 주저앉아서 바가지에 모래를 담아서 쌀을 잃듯이 잃어보는데 그 바가지에 뭔가 이렇게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보여주니 그것이 모래 속에 있는 사금이었습니다. 이 금을 시내에 있는 금방에 가서 바꿔보니 쌀 2마를 살 수 있는 그 금액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 가족이 굶어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가족이 다시 그 웅덩이에 가서 모래를 또 잃어보니 사금이 계속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가을 핵곡식이 날 때까지 가족이 먹고 살 만큼의 사금이 매일매일 바가지에 걸려 나온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핵곡식이 나기 시작하니 매번 갈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나오던 그 사금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은 것이에요. 고 최성훈 목사님이 그 가정을 방문한 다음 떠나려고 할 때 그 염효운 씨가 장롱 속에서 조그만 종이에 쌓은 아주 콩알보다도 조금 더 큰 알맹이 하나를 꺼내 놓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아선상에 있을 때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금 중에서 11조를 떼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직면한 여러 문제와 도전 앞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 하늘의 그 놀라운 이 천체를 운행하시고 그 묘성을 묶으실 뿐 아니라 삼성의 띠를 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돌보심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 제일 우선순위로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분께 더 매달리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날마다 보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말씀하시는 우리 사랑의 아버지, 오늘 우리의 형편이 아모스 시대의 형편과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참 생명이 없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간절하게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돌보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온전히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에 충성된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